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영향력은 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48%입니다. 3.1 운동으로 투옥되어졌던 9,456명 중에서 2,033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1%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근대 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가 세워지면서 근대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화복지대단이 세워지면서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변화의 아이콘이었고 개혁과 혁신의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20%를 넘었지만 세상에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학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일 오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7장까지 이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부터 이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의 대전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MBTI가 ISTJ인데요, ISTJ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의 소금형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세상의 소금형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ISTJ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으로서 소금 노릇을 하며 세상 가운데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얼마나 혼란한지 피부 깊이 느낄 것입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기사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 학원폭력, 자살,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범죄들, 그리고 성적인 죄악이 지금 극의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세상은 썩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맛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살맛이 나지 않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살맛이 나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따로 공동체를 이뤄 사는 이런 사람들을 은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은 산속에 짓지만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짓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를 비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신부가 목사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속에 사는 것보다도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거룩함은 혼자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아내하고 속상해서 다투고, 근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꿋꿋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그 속에서 때로는 남편이 핍박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여러분 때로는 이 머리꼭지가 막 돌아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주님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소금인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첫째,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맛없는 세상,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살맛 나도록 그렇게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녹입니다. 그리고 단맛, 신맛, 쓴맛 이런 맛들과 어울려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추구하던 물질, 명예, 때로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 살맛 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험담하고 분위기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낙심시킵니다. 아주 작은 이익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익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사는 동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공동체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3.4% 아주 작은 그 바닷물 안에 있는 그 소금이 바닷물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금이 예수 믿는 성도가 한때 20%를 넘었지만 다 썩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법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썩었습니까?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녹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법 쪽에 이게 다 썩어 있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소금 노릇을 못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중에 이혁재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로 계속해서 학생 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혁재 의원이 민주당인데도 도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인권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 평등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것을 알면서 자기 정치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의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부패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박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약국 체인점을 경영하는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운영하는 약국을 좋은 약국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국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이런 성인 잡지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약국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잡지로 우리가 1년에 300만 달러를 법니다. 근데 그는 300만 달러를 잃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약국에서도 이 성인 잡지 추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고 전국에 1,700개 이상 점포를 갖는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약국 체인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잭 에커드처럼 이혁재 의원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금이 되라, 소금 노릇을 해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세상의 소금이 되어졌고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자,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주로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근데 사해 바닷물은 소금 말고도 다른 광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사해 바닷물은 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바닷물을 정제를 합니다. 이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지 못하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불순물이 우리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쓴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렇게 인터넷에 기사 하나 뜨면은 그 밑에 비난 댓글들이 수없이 쇄도합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되지 마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은 세상에서 첫 번째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소금은 내부 지향적입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죠. 빛은 외부 지향적입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빛을 보고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나와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세상의 부패를 전제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의 어둠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교육이 더 진보되어지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여러분 총체적인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모릅니다.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왜 사는지,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심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 빛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원래 빛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빛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것이 빛이 없는 곳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밝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영향력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밤에 달이 환하게 비추잖아요. 달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이 말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로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 사역자가 이 목사님과 함께 밤을 보내고 나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너 다니는 한 학교에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닐 건데 너 다니는 한 학교에는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변하니까 무서워서 한 학교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결국 한 학교로 오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변화되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지가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산 위에 동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멀리 있어도 이 동네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감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춰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시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저처럼 이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평생 동안 10,000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람, 또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만 명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마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야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등불이 자기를 태워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필립 샤프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돈도 군대도 없이 알렉산더, 시저, 마호메트,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학술과 학문이 없이 모든 철학자와 학자들이 남긴 빛보다 더 많은 빛을 인류에게 남겼다. 그는 수사학적인 웅변도 없이 예전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도 말하지 못할 생명의 말씀을 남겼고 웅변가나 시인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영향을 온 인류에게 남겼다. 그는 글을 한 줄도 쓰지 않았지만 고대와 현대의 위인들이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그에 대한 글을 쓰게 하셨고 끝없는 설교와 웅변과 토의와 예술작품과 학술서적과 아름다운 찬양의 주제가 되셨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영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에 불멸의 영향력을 남기신 것이죠. 여러분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소금처럼 녹이고 자기 자신을 등불처럼 그렇게 태워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